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해왔던 기도들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 많았나? 아니면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았나?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기도에는 참 감사의 고백이 적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내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도 그렇고 내 주변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정작 제 기도에는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까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은혜는 우리 어떤 죄보다 크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 크다라고요.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감사보다는 간구가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너무 크게 느껴서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작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여인 룻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룻을 통해 보게 되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보호 아래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룻이라는 여인의 삶은 참 기구했습니다. 가정과 보금자리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일찍 죽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뿐이었습니다.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 남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까지 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 두 여인이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이 삶을 보호해줄 사람, 능력, 배경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고아나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여인이 기댈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을 지켜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요. 보아스는 애를 쓰고 있는 룻을 보았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죠. 룻은 누가 보아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혈연 관계도 없고요.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딸아 라고 부르며 이제는 너를 나의 공동체로 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룻을 자기의 보호 아래로 인도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물을 마실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른 목을 축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거든요. 갈 곳이 없는 이방 여인, 그 지역에서 물 한 바가지 뜨는 것조차 허락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향해 너는 여기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물을 마셔라 였던 겁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공동체 밖에 있는 룻을 자기의 보호 아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도 의지할 수 없던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배려 앞에서 룻은 땅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요. 이 질문은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한 뒤에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 그것도 여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람 이하로 보고 싶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물어보게 된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한 대답도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자기를 자격이 없다고 하였지만 보아스에게는 충분한 자격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이게 그 자격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격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 숨는 것, 이거요. 분명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에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번 내 삶 속에 있었던 은혜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있던 나의 상태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적이 훨씬 더 적었다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은혜를 찾아보며 나는 자격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세우는 은혜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향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자기가 낮은 사람들 중에 낮은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위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보아스가 룻의 빈 그릇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빈곤함을 채우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거든요. 보아스는 룻을 보내기 전에 소년들을 향해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 룻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룻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돌아간 그 자리가 좌절보다는 삶이 준비된 자리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핍박받아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으로 다시 서게 되는 자리로 준비를 해 놓았죠. 이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자리로 준비를 해 놓으실 겁니다. 설령 괴로움 중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고 또 좌절보다는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 보이시는 사람을 세우는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괴로움 같은 것들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보다 크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 바라기만 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약함이나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며 그 뜻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